성도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옛계명이 있고 세계명이 있죠. 옛계명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의미하고 세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세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예수가 주시는 세계명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저 자기 요구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지체죠. 머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체죠. 그러니까 머리 소원이 있고 몸에 소원이 있고 물론 이제 머리와 몸이 함께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사정이 머리한테 이제 연결이 되고 머리가 그 사정을 받아서 또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의미는 머리 없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머리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몸 없는 머리도 죽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여져서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몸으로 받쳐지는 걸 의미하죠. 물론 인간은 생물학적 머리와 몸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부인이라는 거는 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것이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받아들여서 자기는 완전히 이제 통제받는 상태를 말하죠. 자기 생각도 버리고 자기 뜻도 버리고 자기 소원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예수의 뜻만 받아들이고 예수의 꿈만 받아들이고 예수의 소원만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만 받아들이죠. 예수하고 함께 안 된 건 다 갖다 내다 버려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기도인데 예수 뒤를 따르지 않고 이제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그건 예수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운전하셨죠. 예수를. 그걸로만 사신 분인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운전만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딴 사람 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운전하는 분이에요. 또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기도가 온통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과 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의 꿈과 일치, 예수의 뜻과 일치죠. 예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나를 버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소원만 받아들이신 예수의 통제 아래에 두시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육체 속에 어마어마한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 소원을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거 마귀가 시킨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소원 통일이라고 하는 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예수의 소원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소원에 불타올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 소원불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불을 주셔요. 그래서 그 불길에 사로잡혀서 이게 불이 타면은 내 속이 이제 애탈 거 아니에요. 애타면은 그 속이 시커멓게 타죠. 타면 거기서 신음소리가 나든 뭐 간절함이 나든 하나님께 뜨겁게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이 이제 예수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그 소원이 예수님의 뜻에서 나온 거면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그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주죠. 근데 그 소원이 마귀부터 온 것이면 물리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우리 소원을 버리도록 기도해야죠. 나의 소원을 버리게 해달라고, 나의 뜻을 버리게 해달라고, 나의 운전대를 버리게 해달라고. 사람이 이제 자기 소원을 성취하면 이거 자기 실현이라고 그래요. 더 크게 이제 자기 안에서 실현해서 이제 모든 사람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구현이라고 그러고, 자기 안에서 실현을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자기 구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로 사람들한테서 이제 명예를 얻고자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염력으로 세상을 이제 건설해 가는 거죠. 자기 이름 쓱자를 빛나게 하는 거죠. 자기 이름 쓱자를 빛나게 하려고 예수 앞에 기도해서 그 자본, 능력, 예수의 모든 걸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기 삶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 소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또는 내 소원이 예수님에서 나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제 예수 앞에 심사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온 것만 예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예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시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속에 비춰줘서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소원이다. 그럼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고, 이제 그걸 버리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 소원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 소원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 소원을 불로 생각하면 거룩한 불이죠. 풀무불 속에 불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풀무불, 그 소원불이 내 속에 옮겨 붙어서 내 속에 빨간색, 더 가열하면 노란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다 그러죠. 예수 소원으로 완전하게 사로잡히면 하얀색이 되죠. 그 하얀색이 된 만큼 예수 소원을 이제 내가 이제 그 공급받아서 그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내 수명 안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불을 예수가 옮겨 붙여줘갖고, 하얗게 옮겨 붙여줘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치료를, 소원 통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소원불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소원이 완전히 뽑혀나가죠. 내 꿈도 내 목표도 나도 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가려면 우선 기본이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내 꿈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뜻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꿈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향하신 예수의 소망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향하신 예수의 소원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사람이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삶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예, 내 육적인 소원은 다 이제 구별이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안에서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소원을 먼저 붙이느냐, 몸이 먼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한 소원을 가지려면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완전하게 한 몸이 돼서 예수의 그 몸으로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아버지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세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그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했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아가페로 통제했고 또 예수도 그 아가페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에서 소원이 나와요. 모든 사랑에서 각기의 소원이 나온다고. 에로스는 에로스의 그 대상을 위한 소원이 나오고요. 스톨게, 모성애는 모성의 소원이 있어요. 다 그 소원을 위해서 집요하게 살죠. 부모고 형제고 모두가 다 그렇게 집요하게 삽니다. 그 소원을 이루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의 소원을 다 태워달라고 불러 태워버려서 없애버리시고 다 내버려야죠. 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소원만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완전히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그 예수님 말이라고 하는 건 소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 소원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죠. 그 소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소원을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전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구할 게 많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고 빌딩이 필요하면 빌딩을 구하고 구할 게 많죠. 땅이 필요하면 땅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게 많은데 그게 다 예수의 소원을 따라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소원이 아니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 소원 성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육적 사랑을 위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파트도 뭐 얼마나 그 평수가 달라요. 그러면 적어도 30평짜리 사줘야겠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소원을 갖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식에게 30평짜리 아파트 사줄 여력이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 전략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뭐 어떤 방법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한 소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소원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소원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원은 자식에게 아파트 사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아버지 소원대로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먼저죠. 그런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저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 육적 삶의 충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고. 왜 가증하냐 하면 그게 다 마귀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소원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소원이 살죠. 그러니까 둘을 크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 소원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 소원이 아닌 각기 소원대로 사는 사람. 이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각기 소원대로 사는 자들이 전부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셔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소원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이게 마귀한테서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를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뜸 내질러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소원을 버려야 돼요. 내 꿈을 버려야 돼요. 내 진념을 버려야 돼요. 내 신념을 버려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무서운 염력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다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 힘이 와요. 그러면 내 운전대가 다 내려놓으면 이제 내려놨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운전했다는 말이 돼야지, 뭐 내 운전대를 내가 포기했다는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림의 떡이죠.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운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돼야 운전대를 내려놓은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는 기도에 제일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를 버리는 기도가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에 있는 사람, 이제 말하자면 이쪽도 붙었다 저쪽도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속에서 오는 그 심판의 영에 책망을 받죠. 회개하게 됩니다. 다 회개하게 되고 내 욕심,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지 내가 무엇이 되고자 스스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기름 부어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고, 예수가 안 주면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우리들 자신이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나를 완전히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를 버린 많지 예수의 소원이 내 속에 와서 이제 불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소원을 따라서 구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소원만 이루어드리고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자기를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소원만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사역은 그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사이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죽은 자 살리고 불구 고치고 각색병 고치고 등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만 행하셨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은 뭐 하나님 나온 스케일의 기적은 이제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죠. 그래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인간에게 준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은 모세보다 큰 기적을 원했죠. 모세보다도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마귀 말을 잘 듣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여자는 특히 마귀에게 접촉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고, 남자는 여자 말에 잘 놀아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남자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여자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피조물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랑의 소원, 아까 앞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하나가 돼갖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에게 완전히 붙여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갖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분이거든요.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을 시키고, 예수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하나님 소원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받으시는 거지, 예수 없이 내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오실 때 가정한 거죠. 가정은. 가정하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게 다 주인 뜻대로 움직여야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가정한 거죠. 우상이다. 그죠? 그래서 만물은 내게 아니에요. 다 예수 거지.
참 누구든지 좋은 걸 보면 그거 하고 싶겠죠. 예, 뭐든지 다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이제 사역의 모든 그 무게라고 할까요? 무게를 재서 주셨어요. 그만큼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데서 딱 멈추고 하나님 원하는 만큼만 다 이루시고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분에 넘치는 소원, 주제 넘은 소원, 예,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마귀로부터 온 소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죠. 예, 하나님 소원만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예수 안에 다 모아져요. 그래갖고 예수가 심사를 하시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올라오는 소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소원, 그런 그 육적 사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가 걸러내셔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소원을 이제 거룩하게 하셔갖고 오로지 예수로부터 나온 소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기도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예.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주의 소원이 아니면 포기해야 돼요. 주의 소원대로 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참여하고 싶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그 마지막 때 대추수 기간을 거친다고 하죠. 성령을 무한정 내려셔서 예. 그 성령으로 실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 구원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쓰임 받기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시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평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 소원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기회를 달라고 했죠. 죽으면 못 하잖아요. 그 뭐 중풍 걸려도 못 하고 또 빚더미에 시달려도 못 하고 몸이 약해도 못 하고 못 하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소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너는 말하자면 10부장으로 일해라. 너는 100부장으로 일해라. 너는 1000부장으로 일해라. 너는 10,000부장으로 일해라. 너는 이제 청직으로 일해라. 너는 그냥 그 일반 작은 계집종으로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다 이제 주 뜻대로 다 사람을 이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 일거리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독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10부장으로 쓴다면 예수가 10부장의 분량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10부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10부장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가 100부장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1000부장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10,000부장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지기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속에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무개를 10부장으로만 사용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원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10부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0부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길들이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1000부장으로 쓰라. 그러면 1000부장만큼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1000부장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아까의 소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 통일을 이루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써주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써주면 좋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니까 아버지 뜻이 그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 1조 부자가 되게 해서 그 손길로 일을 해라. 그러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1조 부자 되게 하는 소원과 기도를 허락하셔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일조를 벌어내는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일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일조에 떡을 떼는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예수 소원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가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안 나오면 내 속 것이 나오는데, 인간 속은요 원래 뭐가 있냐면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거를 자기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성욕거리로 삼는 그 악습이 모든 인간 속에 있어요. 기회만 보면 그게 기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선한 일을 빙자해갖고 자기들 사욕을 다 채우거든요. 선교를 빙자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죠. 예, 선교를 빙자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뭐 선한 일, 구제를 빙자한다. 그래서 속에 노략자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함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그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예수의 불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악습을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뽑아달라 또는 억제시켜달라고 기도해서 그게 절대로 티끌만큼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그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어야 돼요.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소원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쓴뿌리라고 그러는데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든지 억제시켜서 나올 수 없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인간은 항상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 속성,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 다 억제시키든지 뽑아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순전함만 나와야 돼요. 그 순전함이 무한히 나오는 가운데서 10부장 일을 하고 무한히 나오는 가운데서 100부장 일을 하고 그렇게 무한히 나오는 데서 1000부장 또는 청지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자기 속에서 그 악습이 막 나오고 악독하고 개혁한 누룩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면서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사역하면은 하나님 안 받으시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나의 사랑과 그러시오 예수의 사랑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흠터성이에요.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속에 악습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악독하고 개혁한 누룩이 들어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을 기득권 만들어갖고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쓴뿌리가 들어있고 모든 거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세욕거리로 삼는 그런 악한 습성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다 죽여서 나를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바치게 하는 게 이제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다 공급하거든요. 그 사랑의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소원대로 모든 걸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독하고 개혁한 누룩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죠. 나오지 않든지 하든 억제가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리고 악습이 나오지 않고 쓴뿌리가 안 나오고 오로지 예수만 나오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만 나와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 예수가 나와서 각 사람을 이제 숯불을 달구듯이 달구는 거죠. 화로에다가 숯불을 달고 놓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아직 덜 달궈진 또는 새숯을 갖다 넣으면 같이 옆에 옮겨 붙어서 같이 이제 시뻘겋게 노랗게 타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선한 영향을 줘야지 나쁜 영향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뭐 이러고 저러고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을 갖추는 거죠. 그 기본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게 이끄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인 못해요.
내가 성령 받은 자를 확인하려면 내 속에 없던 아까페 사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아직 안 나오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상태고요. 성령의 진짜 이끌림을 받으면 그가 예수하고 결합을 해요. 그럼 예수에게 결합을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에서부터 아까페 통제가 나와서 아까페가 그 몸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소원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러 오셨지 자기 소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소원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소원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대잔치를 한다 그러시면 예수님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소원을 이루는 손길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뜻 아버지가 주시는 그 분량이라는 게 있죠. 전 지구를 다 맡긴다 그러면 그만큼 분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돼요. 예수 없이 나 혼자 내가 어떤 깜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 일하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예수만이 하나님 일하는 전문가예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그 일을 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사역하지 않겠어요? 주여 나에게 중국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소원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는 중국의 4분의 1만 책임져라 그러셔갖고 4분의 1을 책임질 수 있는 권능으로 그 속에 오셔서 뭐 4분의 1이면 이제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래쪽 이쪽 저쪽이냐 구분이 되겠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건데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욕심은 전 세계를 다 하고 싶겠죠. 뭐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이니까. 그런데 그건 내 소원이고 예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그 사역의 그 소원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우선돼야 돼요. 내가 사역에 나가가지고 내 속에서 악독하고 개혁한 노력이 나온다든지 쓴뿌리가 나온다든지 개돼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오히려 주의 일을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치지 않는 사람 되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령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사역을 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오히려 죽였죠. 성령 사역에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농사를 전심으로 하시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티끌만큼도 방해가 되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성령과 동거동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항상성이죠. 어제만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변의 주의 사랑의 능력에 잡혀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나오야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양의 옷을 입은 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대 물질을 불의 이전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왜 꾸며갖고 그럴듯하게 사람 속여서 그 직분 받은 다음에 그 돈 가로채려고 하면은 그 마귀의 그 수법 아니겠어요. 아니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의 속셈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나오지 않고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예수님만 충만히 거하셔야죠.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그 바탕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바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아깝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이 불변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짓고 들으셔요. 새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뜻을 받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해 줘야 돼요.
새 피조물의 의미를 잊지 마셔야 돼요. 새 피조물은 옛 피조물 이제 첫째 아담 말하죠. 영혼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 그 예수가 아직 들어가기 전에 상태의 사람들을 전부 그 첫째 아담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들어가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근데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둘째 아담이죠.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나오지 않고 쓴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악습이 나오지 않고 완전히 예수의 손에 잡혀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개나 돼지의 근성이 다 뽑히고 그 마귀에게 항상 그 유혹받는 마귀 말 잘 듣는 여자 말 잘 듣는 그 나쁜 유전자들 다 억제시키고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가 아버지 뜻대로 나를 길들여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나를 길들여서 이번에 다가오는 성령 대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면 그만큼 예수님께 이익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해줬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갑절의 영감 또는 누구보다 더 많이 성령 사역에 이바지하고 싶어도 물론 기도는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이제 큰 걸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급 심사를 거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주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예수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에 절대로 순종한 예수가 아니겠냐고요. 아버지만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거죠. 가정한 기도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예요.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물론 성령도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받는 기도부터 해야겠죠. 받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 합심 소원 통일이라고 해요. 예수 소원으로 통일을 시켜갖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소원불을 주어요. 그러면 그 불을 받으면 그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막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면서 매달리게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상달리거든요. 그래서 상달된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서 살펴갖고 당신 소원이 확실하면 이제 더 거룩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 꼼냥꼼냥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셨죠.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셔갖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 손에 길들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그리고 예수와 한 사랑으로 행하는 거, 한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 소원으로 하나 되는데 한 뜻이죠. 한 생각이고, 그래갖고 그걸로 그 소원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가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 받아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예수 소원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성도의 길이고 예수의 짝의 길이에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무게 정욕이 이생의 자랑에 사무쳐갖고 하나님이 돈 준다니까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매달리면 그건 이제 마귀를 위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 모든 이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소원으로 통일되어서 그 소원불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기도는 가정하면서 벗어나는 기도인데요. 그 가정에서 벗어나는 기도, 그 기도에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을 예수에게 통제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며 여러 가지 은사 나타남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령 역사니까 나타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하는 거. 그게 소원 통일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갖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항상 받아 누리는
그래서 평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정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